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두 번째 시험을 겪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경배해야지 되는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에서의 최대의 어떤 큰 소망은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참 그 감격이 대단할까. 사람들이 나의 이름과 내가 이루었던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할까 참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먼저 산을 올라가기 전에, 그 히말라야 또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 전에 이미 그 전에 그 어느 정도 높이가 되는 그러한 산을 몇 번 올라갔는지에 대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냥 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훈련과 많은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그는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산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많은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는 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세계의 지붕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그 자신의 목표를 바라보고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는 꾸준히 올라가서 결국에는 그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서는 그에게 왔었던 것은, 그가 느꼈던 첫 감정은 너무나도 분명 좋고 너무나도 대단하고 참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감격을 얻었었는데, 그 이후에 오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뜻밖의 허무함이 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이곳에 오르고 싶었고 자신의 모든 삶의 목적과 목표가 오직 이곳에 올라오는 것으로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결국 이곳에 올라오게 되자, 그렇게 바라고 바랐었던 그 산에 올라오게 되자 결국 그는 여태까지 자신이 살아왔었던 그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허무함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해냈는데 이 사람이 겪게 되는 결과는 허무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산에 올라가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 자체 참 좋습니다. 땀을 흘리기도 하고 또한 숲에서 나는 그러한 냄새와 그런 소리들, 빛, 참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산에 올라가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올라가면은 내려와야지 되는 게 싫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면 괜찮겠는데 올라갔던 길을 다시 돌아서 내려와야지 된다는 것이 참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산 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산악인의 이야기가 마냥 어떤 산악인에 대한 이야기로 한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거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갖고 싶어하고 또는 이루고 싶어하는 그 무엇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 그것이 다 내 손에 들어오게 되고 나니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귀가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있는 가장 강한 나라, 세상에 있는 좋아 보이는 것들, 영광스러운 자리들, 그러한 것들을 순식간에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절만 하면,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마귀와 이 대화 상태를 보면은 참 이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은 마귀가 그냥 예수님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였으면은 이 마귀의 이야기는 씨알도 먹히지 않고 감히 예수님에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그 순간에 이러한 시험을 하게 되는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무엇을 가장 갖고 싶어하고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할까요? 삶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들이 분명 있겠지만 사람의 원죄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사람의 욕망은 높아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높아지고 싶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더 높은 것, 자꾸만 더 좋은 것, 자꾸만 더 강한 것, 더 많은 것,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사람이 얻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그 뿌리가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야기하듯이 나에게 절만하면, 너희들이 예배드리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나를 섬기기만 한다면 내가 세상에 있는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마귀가 이 이야기 중에서 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엉뚱한 부분이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뭔데? 마귀가 뭔데? 근데 이 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것을 줄 수 있다라고 마귀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로 이야기하자면 마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의 그 자리와 그 사람들의 권력과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사단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사람이 느끼기에 세상에 있는 방식과 사단이 주는 그런 방식들, 사단이 주는 지혜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고 있는 거죠. 사단은 자기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방식들과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들, 자기가 바라는 것들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처음 사람에게 와서, 정확하게는 여자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기필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정확하게 더 사람이 그 사단의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분명 거짓말을 한 것이었지만 사단이 뱀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루어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보십시오. 상대방을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상대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배아파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하고 자기를 나타내기보다는 상대방의 안 좋은 것을 더 끄집어 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가꾸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자신의 위치만큼 더 끄집어 내려서 자기가 더 나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말대로 된다. 내 방식대로 따라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도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방법은 그러한 것들로는 되지 않아. 내가 말하는 대로 돼.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방법이 옳다라고 주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마귀는 자기가 행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가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 따라오면 이 세상의 것을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단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절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좋은 것들 다 보여줍니다. 좋은 거 다 보여주고 이렇게 될 거야, 이 모든 거 네가 다 가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나한테 절만 하면, 절 한 번만 하면, 참 어떻게 보면은 그 가치가 너무나도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절 한 번만 하면, 무릎 한 번만 꿇으면, 고개 한 번만 땅에다가 묻히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수지타산으로 본다면은 남는 장사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만 있다면 내 무엇 하나 행동하는 거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작아 보이는 이 가치관 하나, 이 작아 보이는 것 하나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고 돌아서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지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만 드리지 않으면, 내가 예배 드리지 않고 내가 저 사람들과 함께만 하고 있다면은 내가 승진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내가 더 많은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내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고, 내 친구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배 한 번쯤 포기하면은 어떤가? 예배 한 번쯤 나가지 않으면 어떠한가? 이러한 유혹들 받지 않겠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똑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거 얻을 수 있어. 너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대로 하면은 너 얻을 수 있어. 딱 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않으면, 나한테 절만 하면은, 나만 따라오면은 너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마귀의 목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마귀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신을 따라오는 그러한 것을 마귀는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성공에 대한 것들 자기가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을 보세요. 사기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주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만 해봐라. 네가 나한테 투자만 하면은 내가 돈을 얼마를 더 벌어다 주겠다. 자기가 행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것,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성공한 사업가인데 나한테 어떻게 해주면 내가 무엇을 주겠다. 자, 이 사기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성공하거나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물질을 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항상 뒤에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마귀도 똑같습니다. 마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기를 칩니다. 세상에 있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마치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믿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많은 영광과 권위들을 아무리 많이 보여준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때 이기셨던 그 방법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기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야, 내가 너한테 그거 준 적이 없는데, 너는 무슨 권세로, 무슨 말로 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서 마귀를 혼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 가치들과 작아 보이는 것, 그것을 가지고 저울질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말씀이고 가장 중심이 돼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섬겨야지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진 그 이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원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진 그 목적을 망각하고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만족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릎 꿇는 것, 섬기는 것, 고개 숙이는 것, 사람에게 있어서 참 많이 어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참 많이 어렵고 힘든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존재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까지 왜 그들을 섬기셨습니까? 그 섬김의 그 목적, 사람이 높아지고자만 하고 자기의 것을 이루고자만 하고 자기의 욕심을 가지려고 하고 남들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들 것을 뺏으며 남들을 증오하고 남들을 죽이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 가운데서 먼저 섬기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은 결국 내 옆에 있는 존재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에 있는 맛을 봤기 때문에, 이미 마귀에게 고개를 숙이고 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말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 것이 있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옆에 와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대로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서운해하거나 싸움이 벌어질 때도 있고 말에 대한 오해가 벌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에 세상에 있는 물질들 또는 세상에 있는 좋아 보이는 것들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외에, 예배 외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나타내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도의 결과와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시는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저 바닥에 내버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순간 당장에 낮아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당장 낮아지고 지금 당장 잃어버리게 될 것을 사람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우리는 사단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데에 우리는 살아가야지 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성공하려면, 내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다른 것을 더 따라야지 돼. 세상에서의 지혜와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그것을 이루어야지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 참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이 있으면 내 삶이 편안해 보입니다. 그것으로 얼마든지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지혜가 오직 나를 위하여서 내 욕심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저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러한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자리,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면서 원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을 때에 참 많이 기분 나빠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른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거나 그 사람들을 밟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낮아지게 된다면,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욕을 먹고 내가 험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고 우리의 모든 피와 눈물과 아픔 위에서 홀로 영광에 서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고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잠시 잠깐의 나의 낮아짐, 지금 잠시 잠깐의 내가 받는 그러한 무시, 내가 받는 억울함, 그런 것이 있다고 하여서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스스로 깨부시려고 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혹은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내 손에 있게 된다 하더라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높이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그 유혹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또한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고 있진 않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절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아가지 아니하고 마귀도 섬기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마귀와 함께하는 자임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절할 수 있는 겸손한 존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자신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성공과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사단은 자신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줄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온갖 거짓말과 사기와 악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꾸만 자기에게로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갖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할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를 섬기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원죄에 대한 죄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만드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낮아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의 나에 대하여서 안 좋게 행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는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맞으시고 하나님께서 욕먹으셨던 그런 삶을 하나님, 나도 살아가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하나님, 나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에게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어서 주셨을지언정 그것이 나의 또한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흉보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주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는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생전에 우리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잠시 잠깐 없어질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혼 가운데에서 우리가 높아지며 그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사탄이 나타나서 세상에 있는 높아질 수 있을 만한 것들, 세상에서 많이 얻을 수 있을 만한 것들, 그것들을 바라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결국 마귀에게 절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들, 높아 보이는 것들,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작게 여겨지고 그것을 떠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유혹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 진리는 편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의 성령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사오니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이끌림 속에서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